이 박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힘내라는 의미겠죠? 보아하니 텅 빈 곳을 보니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나타난 문제 해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게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막 행하시고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미쳤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복음이 확실해지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쳤다. 저 정도까지 뭐 꼭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전에 내가 지금같이 영적인 거 몰랐을 때 어쨌건 젊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막 믿고 교회 다니고 할 때 우리 올케언니가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고모같이 저렇게 하나님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내가 막 식구들한테 막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런 말 하지도 않고 나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안 빠지고 가고 이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같이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네가 대충 다니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근데 그때는 아니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찌 저런 말을 할까?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전도는 못하지만 난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그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본문을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적인 또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그 부분에 우리가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미쳤다 소리가 당연한 거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미쳤다는 소리가 사실은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것이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은 생각지도 못하고 귀신의 영을 왕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거든요. 강탈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강한 자는 사탄이잖아요. 눈에 보여지기에 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갖고도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하다가 보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거부 반응 내게끔 더 세게 막 말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마귀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결박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결박. 그래서 이 결박은 뭘로 해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붙이신 건 맞은데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이 또 준비된 자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이 강한 것들을 결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 우리 인간적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우리가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막아버려. 못 살게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또 의미를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니까 막 많이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역반응 나는 사람들이 귀신에 씌어가지고 저렇게 한다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니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이렇게 찾아와서 부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신을 밖에서 찾는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자기 진짜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귀신이 씌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알아듣는 자는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 어머니 동생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이 말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어머니. 예. 그렇게 몰상식하게 우리 형제들 나 모른다, 나 믿는 자들이 다 내 형제다 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그렇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형제, 자매를 표현한 거죠. 이 말은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자는 오해할 수 있고 알아듣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를 저기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위한 3년의 귀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많이 맞춰 살지만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딱 영적으로 구분해서 딱 결단해야 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영적인 부분과 또 때로는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부분도 맞춰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 맞추는 이유가 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고 또 이렇게 또 육신적으로 맞춰야 할 것들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거 다 알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을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칫 잘못하면 무슨 진짜 오해하기 쉬울 말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첫 번째로 복음은 바로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복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 늘 듣지만 순간순간 이걸 가지고 해결도 많이 받지만 어느 시점에 딱 가서는 육신으로 딱 돌아가지면서 여기서 해방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확인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계속 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말로 해결점을 딱 말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해결이라고 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했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남겨진 게 없어요. 사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주님께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다가도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현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현장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런 현장이에요. 우리 모든 현장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면 갈수록 정상인 것 같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완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 티가 나게 있었지만 지금은 티나지 않는 정신병. 그렇다고 해서 아예 티가 안 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팍 티 나잖아요. 이해되지 못할 만큼. 그러다가도 또 정상적인 것처럼 이게 더 사람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병자라고 해야 되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정신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귀신이 왕이 씌어서 그렇다라고 자기들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한 사건이 뭐예요? 전지가 흑암으로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출현한 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또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해방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분명히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답은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불신자 말로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해결받았는데 계속 함께 살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에게 우리가 많이 영향을 입기 때문에 때로는 쏟기도 하는 거죠. 이 마귀에게.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 안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 결박. 자, 이게 계속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금주 선생님하고 같이 차 운행하고 오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랑 같이 데려다 주면서 뭐 어머니 얘기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거고 했는데 목사님이 내년에 나올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병문안 갔을 때 목사님이 올해 올해는 뭔 얘기 끝에 아마 그 금주 어머니가 뭐 올해는 뭐 맞아면 못 가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올 수 있겠네요인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나랑 같이 갔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올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아멘 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그 얘기 했더니 엄마가 별로 거부 반응을 안 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맨날 저기 했는데 이것이 기도하니까 이게 흑암이 꺾인 건가 했는데 그래서 또 그래도 뭔 얘기 또 하니까 또 그래도 어머니가 야 나는 뭐 교회 가면 오래 있지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1월달 첫 주부터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도 그랬더니 그러면 너 갈 때 가면은 너무 일찍 가면 그것도 다 엄마 오기만 하면 10시쯤 데리러 갈 거라고. 그럼 오래 못 있으니까 점심밥 먹으면 또 데려다 줄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오려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걸리는 것들이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그거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에 지금 오랫동안 그런 말 서로 하기 전까지는 기도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 첫 주부터 오라고 오시도록 하자 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부터 오시는 걸로 우리 기도하고 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 완전히 끝났어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따놓은 당산이기 때문에 천국을 따놨어요. 이미 그리고 천국 따놓으면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기 전에 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뭐하라고? 모든 일을 간구하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염려를 제가 뽀뽀뽀를 성교원을 할 때 우리 그 뽀뽀뽀 그 아이들 중에 군인 중령인가 되는 분 아들이 다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되게 그냥 애를 5살 먹은 애기를 자기는 땅에다 놓지를 못한대요. 여리여리하게 생긴데 그 애기를 막 시장을 갈 때 어디고 땅에다 못 놓는데 이 부모는 안고 그래가지고 성교원에 보내놓고도 그냥
와서 와가지고 그 유리창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하면 나는 이제 막 다락방 가기 전에 난 잠깐 올라가서 또 아이들 밥 준비해놓고 딱 그냥 우리 집하고 이제 사는 집하고 성교원하고 전화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살짝 잠들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전화가 와서 내가 있으면 내가 위에서 전화를 받거든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엄마야. 원장님, 내가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 저기 우리 상현이에요, 걔가. 우리 상현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서.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래서 상현이 어머니, 염려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잠결이 나고 상현이 어머니, 염려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셔요.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예예예 그 이후로 이분이 나를 초청해서 말씀 공부해달라. 난 자기다 젊은데 자기 남편까지 막 그렇게 그러면서 이 다락방에 이 메시지를 엄청 쑥쑥쑥 받아들여. 그동안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발령이 나면서 다른 데로 가면서 끊어졌는데 내가 그때 정말 자다가 깼는데 어떻게 그 말이 딱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 결단하는 날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단이 어떤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흑암의세를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뜻 쪽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우리 아침에도 우리 교사 모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금주 선생님 언제 여기 오게 됐냐,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 그 얘기 했잖아요. 그쪽에 평안교회 거기서 있다가 우리 저기 육지에서 팀사에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계속 저기를 보내줬더라고. 테이프로. 그때는 듣고 있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때 고3 때. 근데 그때 어떻게 결단했어요? 이 복음이 확실한 것을 알고 고3인데 어쨌건 거기서 장학금도 조금씩 주고 했었는데 그 교회로 가면 주는 장학금 끊는다 이 말을 듣고도 저희 교회에 온 확실한 제자거든요. 우리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때 그렇게 말하자면 결단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정말 정확한 복음 쪽으로 하나님의 뜻 쪽으로 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요? 바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할 때 이게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러기 전에는 뭐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전도에 결단하는 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개인이 전도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이 김진석 형제 뭐 이제 만날 수 있는 저기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금주 권사님도 그 사람 놓고 기도했더라 이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내가 데리고 올지라도 누군가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하는 전도 운동에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함께하는 전도 운동.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개인에게만 그 사람 혼자서 하게끔 하면 사실은 사단이 틈을 타요.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오면
안 해주는 사람은 시기 질투가 나.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좀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만 데리고 와야 저희가 되는. 그런데 온세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나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구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시켜서 왔구나. 그래서 합력해서 그냥 함께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문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력을 할 때 그게 팀이에요. 이게 영적인 팀이기 때문에 굳이 막 안 짜여져도 그냥 같이 팀이 돼갖고 있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치유운동에 결단하는 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치유운동에 결단하는 날. 그게 복음이 아닌 부분을 도와주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헌신하는 자로 결단.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의 부분은 복음적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알아도 치유가 절대 안 돼요. 근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복음적으로 이거는 이 치유라는 것은 여기 이 복음으로 결단하지 않은 이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예요. 이거는 일단은 육신적인 부분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치유 안 돼도 그것이 족하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도운동 하는데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놓고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오히려 네가 그거 고쳐지지 않은 그 부분이 족하다. 왜냐? 그거 말고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네가 다 받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 안 되는 부분은 하나의 나의 가시로 남겨준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뭐예요? 좀 아프면 하나님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하나도 안 아프면 안 바라봐. 이 사람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더부룩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도와주는 자로 결단.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내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이게 복음적인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고 그건 놔두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진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되고 복음적인 삶이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도와주는 자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내한테 문제 있으면 나 이 문제 때문에 나 거기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일 거기까지 신경 쓸 저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해결해 놨다. 어쨌건 하나님이 그거 네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에 나타난 이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해결받았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보여지는 문제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나타난 문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